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지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실망한 영혼에 새 소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답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임재가 곧 응답임을 믿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공급, 하늘의 크고 놀라운 그 흘러넘치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평안과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고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2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시아와 시므이와 하바샤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역대상 25장은 다윗이 이제 성전 예배를 위한 음악 봉사자들이죠. 이 찬양대를 어떻게 보면 조직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오늘날 우리의 이 예배에 대한 특별히 영적인 깊은 원리들이 여기 안에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세심하게 음악 사역을 조직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찬양은요, 오늘 1절에 이 찬양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성경의 밑에 부분, 해석 부분을 보면 예언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가 다른 말로 예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영적인 도구가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대로,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서서 찬양으로 섬기는 것은 마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령한 직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 찬양을 한다, 이 찬양을 하고 찬양의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찬양의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있겠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 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음악,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찬양을 드리는 영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그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들었을 때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찬양에는 이런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선포하는 기능이 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찬양을 통하여,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찬양도 예언적 사역이죠.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악기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깨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찬양은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엎드리게 하고 하늘 문을 여는 통로가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면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하는 것은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작은 찬양에, 이 작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귀한 사명으로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조직하여 예배 드리는데 다윗이 아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여러분, 여기서 구별하여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도 특별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후손들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구별하여 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음악적인 전통과 영성을 이어받은 그런 가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문은요, 특별히 밑에 보시면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다 세워졌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신앙이,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이 그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찬양을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노래를 배워서 능수능란하게 익힌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288명이나 그렇게 잘 준비되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는 특별히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있겠지요. 수금과 비파와 이 재금들을 다루려면 아주 능수능란한 그러한 기술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가지 악기와 성악과 지휘 같은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기술적인 전문성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문성도 있는 거죠. 앞서서 우리 찬양은 예언하는 사역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찬양을 드린다 할 때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에,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할 때에 우리 선포된 그 찬양과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영혼을 감동시키고 살리는 그런 영적인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준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거죠. 배워서 익혔다라는 말은 여러분 끊임없이 준비하고 훈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시간이 나서 그냥 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깨닫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또한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겉으로나 영적으로나 준비되어 하나님을 뜻과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준비된 자다, 전문성을 가진 그런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었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이지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우리의 외적인 준비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전문성을 요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얼마나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것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준비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정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결같이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그런 모든 예배자들, 성전에 일하는 자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 속에 한결같은 원리가 그대로 또한 익숙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기준과 인간의 어떤 판단에 의해 그냥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와 직위와 실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맡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이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지요. 진실된 마음으로 신실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세움받았다는 것, 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 우리의 신실한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찬양대가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